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길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할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참 힘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이 도착할 곳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불이 타오르는 산도 아니고 어두움과 슬픔과 폭풍이 일어나는 산도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심지어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으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러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신 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믿음대로 사시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들 하실 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이 참 어렵게 들려지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정말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듣고 더 믿음을 굳건히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길을 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 부흥의 인도를 요청받고 승낙하면서 그 교회로 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청탁을 받은 교회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그것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이제 나와 있질 않았죠. 왜냐하면 너무 일찍 갔기 때문에. 그런데 한 여인이 층계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흥사 목사님은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앉아있던 여인이 대답하는데, 저는 안준뱅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신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오신다기에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병고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꼭 병을 고침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안준뱅이 그 여인 주위에는 동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이곳까지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왔지요. 사실은 제 아들이 그 차 속에 휠체어도 놓아 왔었어요. 그런데 오는 도중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도착한 즉시 그것들을 모두 보내버렸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것들을 보내셨습니까? 가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목사님만 만나면 걸어서 혼자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휠체어는 제게 필요가 없는 물건이지요. 여인의 말을 들은 목사님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인에게 말했어요. 자매님, 내가 바로 그 목사입니다. 저는 자매님이 꼭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손을 잡아 끌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그 즉시 그 여인이 일어나 걸어다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인의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일으킴 받은 것입니다. 물론 여인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의 능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하십니까? 애석하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성도님 중에는 믿음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영적인 디프레스에 빠져 지내기도 해요. 왜 그럴까? 분명히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능력이 없고 또 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척하는 것과 정말로 믿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일지는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자신이 정말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내부를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신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자기 신념을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해서 자기 신념을 믿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념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쿨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게다가 최대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하면서 동시에 평판과 명성을 잘 관리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끈적끈적하시고 또 뜨겁고 질척거리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쿨한 그 얼음 위에서가 아니라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수많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흙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에는 수많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소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들 요소가 다 모두 있을 때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그것은 미완성의 믿음일 뿐입니다. 초대교회의 뜨거운 감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아니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복음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믿지 않았더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서 구원을 받는지는 몰라도 그 믿은 후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 속에는 많은 헷갈림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화려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거져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쓸모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대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시대의 교회는 미완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바로 사용해 답변했습니다. 즉 율법은 잘못된 것, 쓸모가 없는 것 이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처음 받은 것은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은 광야의 시내산이 아니라 가나안의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시온산이었습니다. 즉 율법은 완전한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지점에서 받은 것이기에 구원을 위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답변이고 동시에 히브리서 기자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2절을 읽어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는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도착하는 것은 시온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산은 어떤 산인가?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백성들을 위한 율법을 주시겠다고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목욕하고 옷 빨고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일 후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때 흑암과 흑은과 폭풍이 몰아치면서 불과 연기가 올라가면서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울리는 동시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상황이겠어요. 너무나 두렵고도 두려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신명기서 보게 되면은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장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어요. 왜? 다들 죽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대로 당신이 말씀을 받아있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믿는 자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를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다 겪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두려워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느껴집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 다들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는 겁니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원래 가야 할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려움, 어디까지나 이것은 믿음의 한 요소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 놀라운 표현이 하나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메타포로 소멸하는 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의 죄를 그냥 보고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키는 불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소멸하는 불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멸하신 불로 찾아오시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돼요. 왜? 죄악을 즐기고 살아가는 옛사람이 하나님의 불에 태워질 때에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워 울부짖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모든 즐거운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하나 태워져 없어버리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하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정말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잘못을 알고 그냥 지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에 관해서 하나님은요 알자로 없는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정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관한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적 같은 하나님의 성품은 모두 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실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대적 같은 하나님의 성품은 모두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의 불로 소멸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생명과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없으면 승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룬 것도 아니겠습니까? 박사학위는 그저 줍니까? 공부하지 않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돈 버는 사람 있습니까? 지혜를 짜내고 열심을 다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색다른 것들을 내놓을 때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조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다 소멸하신 불로 태움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다 없어졌지만은 참으로 놀랍게도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평강과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수순을 밟지 않고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의 소멸의 불로 때릴 때 말이지 야 이거 나 뺏기기 싫어 계속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너희들은 참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여기에도 관심이 있고 저기에도 관심이 있어요. 들락날락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승리 못하고 주 안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은 이토록 두려운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하는 믿음은 미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사랑이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맹수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잔인한 고문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온갖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소망이 달라지면은, 그리고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면은 삶을 살아가는 내용도 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삶의 소망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본성과 감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과 천국을 순간순간 연결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진동치 못할 나라는 믿음을 가질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진동해요. 막 흔들립니다. 지진으로 땅이 깨지지요. 인재로 피해를 당하지요.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흔들려요. 그러나 그날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상관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을 가질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보세요. 은혜를 받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헬라어로 헥소카리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연습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실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자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연습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의 눈으로, 열린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절망이거나 실망이거나 격분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가만 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사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능력 주시게 된다면 가난에 처하거나 또 빈부에 처하거나 부에 처해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유혹받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걸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놀라운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시민권이라는 것, 우리의 그 조건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은 땅의 것들 때문에 격분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사람은 감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감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건함과 두려움 그리고 기쁨이란 단어를 보세요. 서로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그런 단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과 기쁨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잘 묵상해 보면 이 말들처럼 서로 한데 잘 어울리는 말도 없을 것이랍니다. 경건이라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합니다. 즉 우리 마음의 방향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경건 훈련이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려움이란 뭡니까? 막연하게 무섭게 느끼는 감정 아니에요. 이때 두려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피에로가 능숙하게 불이 붙은 나무에서 저글링을 해요. 불을 무서워하는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비록 불이 두렵고 무섭지만은 피에로가 하는 저글링에 대한 관심과 애정 때문에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피에로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단순히 무서운 감정이 아니라 무서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가깝게 나아가는 것을 바로 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만 나아가겠어요? 그것은 두려움이 무서움으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망으로 하나님께로 자꾸만 나아가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새 우리는 기쁨과 기쁨이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것까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런 쪽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 마음속에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서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지성소에서 우리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며 그 거룩하심 앞에 떨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가 들어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뺏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모든 그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근데 나올 때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렵고 무섭겠지만 더 가까워지게 되면은 그분의 사랑 속에 우리가 풍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경험과 책망을 가리켜 우리는 바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는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본 그 믿음의 완성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가짜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한치의 용서가 없는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믿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소망의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절대로 진동하지 않는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의 삶과 그 나라를 연결하면서 매 순간 감사를 실천하고 연습하고 동시에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말을 듣다가도 혼났는데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살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이 더욱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사랑하고 소망하게 하시며 동시에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갈망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입에 감사를 달고 살게 하시고 견고함과 두려움 속에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